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요. 예전에 혹시 그런 선전 기억하십니까? 줘도 못 먹나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줬는데도 그걸 못 먹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못 먹는 거, 그것을 가지고 야 줘도 못 먹냐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능력을 주셔도 그걸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느냐,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엄청난 능력을 주셔도 나 못해 믿음 없는 사람은 진짜 못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믿음을 주시는 내용, 그것이 나오고, 또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삶을 정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이 왜 기록됐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얼마나 치밀하게 기록하셨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민수기,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아가서, 여호수아서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잠언을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있으면 참 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언이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잘 깨달아지지 않죠. 꼭 이게 구슬도 깨어야 서말이다, 그런 농담 있잖아요, 속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깨어야 보배라라는 말처럼 이게 깨면 참 은혜가 되는데 이 잠언이 안 깨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이 잠언도 기록된 의도가 있고요, 거기 장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 다 막 멍뚱한 얘기 써놓은 거 같아도요, 거기 다 그 써놓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믿음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어도 하나님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한다니까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는데도요, 그 지팡이를 못 써먹는 거예요. 비둘기 보고 도망가는 애들처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는 엄청나게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항상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7절까지는 믿음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장에서는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왜 믿음을 다루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바로 아무리 하나님 함께하고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걸 보게 돼요. 모세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요. 나는 말이 어눌하다고, 난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절 말씀인가요? 갑자기 그 구절은 제가 모르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호와가 어디 너한테 나타나냐, 그렇게 말하면 좀 뭐라고 말하죠? 음매기주고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다. 아마 핸드폰 열고 들으시면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믿음을 줄 거야. 알았지?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 진짜 알 수 있는 게요.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믿게 하려. 볼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색연필 가져오셨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믿지 아니하며 믿게 함이라. 8절 말씀에도 보면 믿지 아니하며,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어도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드러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게 그냥 나온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믿어라, 좀 믿어라. 너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음 없다고 혼내고 끝내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해 줘요. 하나님은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분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걸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뭘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음 가지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죠? 오늘 말씀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방법과 동기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믿음은 뭘 가지고 가지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걸 말씀해 줘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음매 기주고 또 막 우리가 기가 팍팍 죽었다가 언제 다시 기가 팍 살아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야 네가 세상에서는 가방끈도 짧고 뭐 잘생기지도 못했고 돈도 없지만 그래도 네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금 기가 팍 살아가지고 음매 기사라고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그럼 제가 하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오늘 계속해서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과 들음은 상관이 있는 단어다. 같이 짝져서 다니는 짝이다. 바늘과 실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아니하거든. 믿음 얘기 나오고 믿음에 관련된 것이 나온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온다고요? 들음. 그런가 하면 1절 말씀에만 그런가 하면 9절 말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거든. 여기에 강조점을 둬야 돼.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야? 잊어버렸다가도 또 다시 얘기할 때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하나님이 너에게 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 그렇지, 나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네. 그걸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믿음이 확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됐는가? 거기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할 때요, 우리가 뭘 행하라고 하는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 힘내고 내가 어떤 분인지 좀 알아라. 그리고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아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뭘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자연, 표적, 이적, 사건,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처음 표적의 표징 그리고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표징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풀어지면 이 성경, 이 출애굽기 4장이 그냥 다 해결이 돼요. 여기 표징이라는 단어가 어떤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콜. 이럴 땐 그냥 콜 그러면 안 되고요. 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콜. 콜이란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소리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소리. 그러니까 표징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소리가, 표적이 나타났을 때, 표징이 나타났을 때 그냥 표적과 표징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담겨진 의미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표징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이거 이적이네. 그리고 그 이적을 그냥 이게 엄청난 이적이 나의 삶에 나타났네.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뭔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는 게 들리니? 이걸 말하는 거다.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뱀이 되게 하는데 이것도 소리인 거예요. 표적을 보고 와,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됐네. 또 뱀이 지팡이가 됐네. 야, 대단하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애굽에게 자신감 있게 나가라는 사인이구나. 이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런 걸 통해서 네가 좀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게 12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말쟁이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아론 있잖아. 걔는 청산유수야. 하루 종일 말해도 쉬지 않고 말해.
그러니까 그 형한테 너한테 말 전달해주면 형이 아주 멋지게 아주 맛있게 맛깔나게 말할지 몰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진짜 그런 분 있어요. 별거 아닌 얘기를 진짜 재밌게 얘기하는. 야, 성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어떤 영화를 영화보다 더 재밌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아론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너 정신 차려라. 아니 너 위로해. 하나님 위로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하고 있잖아. 위로해 주시잖아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각자가 겪고 있는 상황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전국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그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는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뭘 상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을 상징해 줬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 표적이란 단어도 헬라어로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동일하게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사인, 신호, 징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그냥 표적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나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 되고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안 했는데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아서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게 해주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또 신호를 주시고 소리를 들려주시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분인지 아니 봐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뱀이 변해서 지팡이가 되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피가 변해서 물이 되는 그런 일을 보여주면서 야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믿음을 가져라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앞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누가 믿음을 주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도 난 두렵고 난 불안하고 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 어떻다고요? 믿음이 생겼다. 일단 확실하게 끊어야 돼. 믿음이 생겼다 이러면 안 되고 확실하게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믿었다. 아 믿었구나. 근데 왜 우리는 안 믿냐고요? 왜 못 믿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덜 못한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못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이 왜 못 믿니 좀 믿음 좀 가져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 그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나왔고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역사. 또 그 손에 품을 넣었더니 다시 나병이 생겼다가 또 거기서 다시 손 안을 넣었더니 다시 나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를 모세가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순종하게 됐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럼 18절까지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그럼 또 말씀하는 게 뭔가? 왜 이 얘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요.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지? 여기에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없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죠. 믿음 없으세요? 저는 우리 시원의 빛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우리 찬송 하나 불러야 되거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 이럴 때 흥나게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능력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저자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꾸만 쭈그러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정말 믿음이 없는 모세에게 오늘도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믿지 아니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믿음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그 사인을 할렐루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충만히 더욱더 오늘도 충만히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를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내 자신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확 북돋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주춤할 때가 있어요. 왜 주춤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오늘 바로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정말 모세가 두려워하고 해결해야 했던 것이 있는데 믿음이 없게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 모세의 삶에서 그에게 있어서 뭔가 정리되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주춤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주춤되지? 왜 이렇게 힘있게 못 나가지? 근데 뭔가 그 사람에게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 있게 나가고 제대로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그걸 다루기 위해서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보면 이게 자꾸만 설교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은 죽을 뻔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경험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그가 그걸 처리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처리되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이드로에게 저 돌아갈게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래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잘 빨리 돌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일꾼 부르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80년 가까이를 준비하고 이제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향해서 가라고 했으면 잘 가게 해야지. 갑자기 출발하려고 그때 그냥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사역의 길을 떠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26절 말씀을 보면 놓아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놓아주시니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어는 치료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요. 죽을 뻔한 거예요. 모세가 왜 죽을 뻔한 일을 경험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의 반대로 인해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난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이로다?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살려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지금 모세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례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누가 할례를 안 받았는가 하면 아들 중에 하나가 아마 할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마 할례를 행했고 한 아들은 무슨 연고에 의해서인지 할례를 못 받았는데 그게 반대했던 게 아마 아내였던 것 같아요. 아내 십보라가 왜 굳이 뭐 할례를 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을 뻔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거 깜짝 놀란 거죠. 아내인 십보라가 어머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괜히 남편 죽이지. 그리고는 이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 왜 이걸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할례를 갑자기 이제 애굽 가서 사역해야 될 모세를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모세의 사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네, 모세의 사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정치적인 사건들 내용들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 지도자 한 사람 자기만 깨끗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아들이 속썩여도 진짜 치명타를 입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측근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해도 치명타를 입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아들이 할례를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약의 백성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없이 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도자인데 지도자인 내가 내 아들을 할례를 안 시키고 있다가 들통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의 지도력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걸 먼저 처리하신 거예요. 네. 모세의 지도력에 치명타를 입힐 것을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것,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런 소지들 처리하신 거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이에게, 아니 믿음을 가졌어도 주춤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주춤되거든요. 주춤 나가려고 그러다가도 이거 혹시 들통나면 나 부끄럼 당하지 않을까? 나 괜히 지도자로 나갔다가 대통령으로 나갔다가 이거 들통나면 나 완전 엉망진창되고 정말 창피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춤 되게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아니 믿음은 있어도 그걸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네가 그걸 정리해야 한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단이 방해하고 죄책감을 주고 그리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라 했죠? 포피를 잘라내는 것,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그 포피를 잘라내는, 껍데기를 잘라내는 건데, 이 포피를 잘라낸다라는 뜻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부정한 것, 이 포피란 단어가, 껍데기란 단어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할례를 하지만 그냥 겉으로는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할례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또 다른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 인해서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는 부모가, 아브라함은 부모 때문에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요. 그런 것처럼 또는 자녀가, 어떤 목사님들은 유학 갔다가요 자녀 때문에 한국에 못 돌아온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게 한 15,000명 된대요. 굉장히 많죠. 유학 갔다가 그냥 주저앉고 목회 못하고 목회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그냥 직장 생활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그 돈에 계속 매여가지고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거 처리 안 하면 나 계속 너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걸리적거리고 계속 믿음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헤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야 돼. 그게 오늘 모세에게 뭐였다고요? 바로 엘리에셀의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죽어 버릴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처리하고 애굽으로 향하게 한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되는데 왜 믿음을 쓰지 못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내 계속 나로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야, 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구나. 여러분 오늘은 나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써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분 동안만. 나로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나로 가로막게 하는 그게 어떤 거지? 가족? 아니면 돈? 아니면 오락? 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분명해져요.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어떤 것이 있지 한번 써보면 그게 나타나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주춤되게 하지. 어떤 분은 평생 난 학교를 못 나와서 그 얘기,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계속 자기를 주춤되게 해요. 어떤 사람 돈, 그놈의 돈이 뭐라고요? 나는 높은 지위에 못 올라서 교회에서 일을 못 해요. 아니 그놈의, 저는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와서 뭐 교수님 하면 계속 저는 성도님 그래. 일부러 뭐 감독님 그래. 막 굉장히 남들은 와가지고 이분이 감독님이신데 저는 성도님. 그분이 그거 처리 안 하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뭐지? 적어보시면 그게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게 처리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